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은요, 이 세상이 인간들에 의하여 세워진 어떤 물리적인 법칙, 그 힘에 의하여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실제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들에 의하여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면은요, 공중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에서 악한 영들이 패하여 이 땅으로 쫓겨남을 당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에서도요, 하나님과 이 사단 마귀와의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욥을 거론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욥을 하나님께 정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이 그 정죄하는 그것을 들으시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랬는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한 장소에서 그 한 순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욥은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물을요, 한순간에 다 도둑질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몸은요, 죽을 병에 들어서 재를 뒤집어 쓰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아주 그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마저 그를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서 하는 것이 욥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을 욥이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요, 이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만 이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요, 아주 악한 사람이고 악한 짓을 많이 했는데 또 좀 지혜가 있어요. 꾀가 있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으면은 막 순간적으로 회개도 하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남은 많이 죽이는데 자기는 죽는 자리에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하나님의 어전에서 회의가 벌어지는데 그 영들 가운데, 야, 누가 가서 저 아합을 꼬여서 전쟁터로 이끌어내서 죽이도록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한 영이, 예,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400여 명의 아합이 거느리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을 집어넣어서 아합 왕이여, 당신이 이번에 전쟁에 가면 대승을 거둘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게 해서 저를 전쟁터로 끌어내서
내가 저를 죽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좋은 아이디어다. 가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하고, 그리고 아합이 그 거짓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이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서로 연합해서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요. 이 아합이 얼마나 이 야비하고 꾀가 많은 사람이냐면은, 자기는 그냥 이 병졸의 옷을 입고, 그래서 병졸로 분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여호사밧에게 자기의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가지고서 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말에 태워서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은 누구만 잡으면 돼요? 왕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군인으로 위장을 해서 적들이 자기를 그 타깃으로 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연히 한 병사가 활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이 아합 왕 옆구리를 뚫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위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결국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역사예요? 영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역사다. 한 왕이 세워지고 또 이 죽고 하는 것이 영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요, 한 어린 아이가 귀가 먹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간질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뭐가 들려 있어요? 귀신이 들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귀 먹었어요. 벙어리 됐어요. 간질을 해요. 불에도 물에도 막 뛰어들어요. 이게 그 안에 귀신이라고 하는 악한 영이 들어가서, 사망의 영이 들어가서 장애를 일으키는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영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의학이 아니었어요. 한의학도 아니고 심리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영이신,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와 금식의 능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단순히 이 세상의 삶이, 죽고 사는 것이 인간의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배후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은 이러한 영들이 여전히 우리 삶 속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은요, 마귀가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인간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마귀가 인간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요, 거짓말과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고 가장 속임수를 잘 쓰는 존재입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 인간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멸망시키는 데 있어서 최고의 그런 권위자고 많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날 이 세상에 이렇게 거짓과 속이는 것이 난무한 것은 이게 다 마귀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들이. 마귀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거짓과 속임을 세상에 퍼뜨려 가지고 이제 가면 갈수록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고 그 속에서 인간들이 서로 속고 속이며 서로 거짓을 말하며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진리를 모르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속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사단이 이렇게 거짓과 속임을 통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너무 잘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면서 자기 자신도 또 누구에겐가 그렇게 속임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 하나는요, 이 마귀가 사람들을 속일 때 그냥 어떤 터무니없는 말로 속이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사람을 속일 때는요, 말로만 속이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말도 터무니없는 그런 허황된 말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그럴듯한 뭔가를 보여주면서 속입니다. 그리고 그 말도요, 정말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성이 있는 말로서 속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람을 속일 때 허황된 말로 속여요? 그럴듯한 말로 속여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진짜 같은 뭔가를 내어놓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왜 야바이꾼들이 1,000원 걸면은 10만 원을 줍니다. 자, 이것만 맞추면 됩니다 해가지고 컵 같은 데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돌리면은 내가 보면 분명히 여기에 들었어. 그죠? 분명히 여기에 들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000원 내고 10만 원 따보겠다고 거는데, 거는 족속 따보면은 거의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야바이꾼들이 하는 건데 마귀도 이런 수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제 마귀들이 속이는 일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 역사 속에서 마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속이는데 사용했던 무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 이론과 사상, 그리고 인본주의 사상, 특히 진화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론과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였는데요. 이런 이론과 사상이 그 사람들을 속였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공산주의, 인본주의, 이 진화론, 여기에서 사단이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통해서 또는 학문을 통해서 때로는 문화를 통해서 인간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 인간들이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마귀가 인간을 도둑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방법이요,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죄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행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요? 왜 죄 짓는 일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죄에는 쾌락이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우리 육신에게 쾌락과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이 이 죄를 지을 때 막 심장이 막 쿵쾅거리고 두렵고 무섭고 막 싫고, 그렇다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짓겠죠. 그런데 이 죄 짓는 일이 어떤 때는 스릴도 있고 막 쾌락도 따라오고 막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막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이 죄 짓는 일이 육신에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유부남 유부녀가 음란한 짓 할 때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것이 막 싫고 막 무섭고 괴로울까요? 막 설레고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너무 막 기분이 좋고 막 기대되고 설레고 그럴까요? 연예인 쫓아다니면서 막 박수치고 막 같이 막, 여러분 그게 막 고통스럽고 힘든 일일까요? 막 기분 좋고 막 흥이 나는 일일까요?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막 게임하는 일, 상가들로 다니면서 막 즐기고 놀고 실컷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그게 여러분 재밌는 일일까요?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일까요?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죄에는 쾌락이 따른다. 그런데 그 쾌락은 잠시다. 잠시 육신의 쾌락이 따르면 그 후에 그럼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고통과 슬픔과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낚시꾼들이 이제 자기가 잡고자 하는 어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낚시를 가게 되면요,
뭐를 가져가요? 미끼를 가져가요. 근데 그 미끼가 자기가 잡고자 하는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사용할까요? 싫어하는 미끼를 사용할까요? 고기가 내가 방어를 잡고 싶은데 방어가 제일 싫어하는 먹이가 있어. 쳐다도 안 보는 먹이가 있어. 그런 먹이 가지고 가서 방어 잡으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방어가 가장 잘 먹고 좋아하는 먹이를 그 이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이 방어는 내가 좋아하는 먹이다 하고 덥석 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런 수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 인간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런 영적 원리,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우리 사람은요, 눈을 뜨고 사단한테 당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사단한테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열심히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이 보면 사단에 대해서 전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마귀가 하는 짓.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요,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마귀는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춰버립니다. 절대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냐면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이 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엄청난 것이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와서 항상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했고, 또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줬던 게 뭐냐면, 에베소 1장 17절 이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구하옵나니 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좀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 그리고 그 존귀한 삶, 그리고 장차 우리 가게 될 그 천국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을 저들이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 기도를 계속해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귀가 하는 짓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먼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자 할 때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 또 분리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어떤 다른 대안을, 어떤 다른 것들을 심어 놓겠지요. 그럼 자연적으로 마음이 멀어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든지 아니면 다른 거에 관심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단이요,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심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겁니다. 네 번째,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다섯 번째요, 능력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부활의 권능을 덧입어야 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부활의 권능을 덧입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부활의 권능을 덧입어야 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덧입지 못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마귀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끊임없이 방해를 받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이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이 문제가 터집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요, 평생 문제 해결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못하고 죽어서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의 권능을 받아서 이제는 내 스스로 해결해야지,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 병 기도해 주세요. 이 병 나오면 또 이쪽 병, 이 병이 또 생겨요. 이 병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서 나오면 또 이 병이 생겨서 이 병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평생 다른 사람한테 기도받으러 쫓아다닌다든지 아니면 평생 병원 쫓아다니다가 결국 재물 다 날리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죽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거든 반드시 부활의 권능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수억 내지 수백억짜리 보석을 목에 걸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 그거 살아남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살아남겠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보석만 빼앗아가면 괜찮은데 뭐까지 빼앗아가 버려요? 생명까지 빼앗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은요,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에게서 재물 빼앗으려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 빼앗으려고?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한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우리의 영혼을 사단은 빼앗기 위해서 모든 지략을 다 동원합니다. 모든 방법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구원은,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어떤 축복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정말 탐내고 사단이 그걸 뺏어가려고 노리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사단에게 빼앗길 때는요, 단순히 그것만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숨까지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병을 고침받았어요. 물질을 가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걸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귀한테 시간이 지나면서 다 빼앗겨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다가 인생 종치는, 인생 끝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제는 부활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이 구원을 마귀에게 더 이상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마귀가 인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짓은요, 두려움, 절망, 마음의 괴로움, 분노, 미움과 같은 이런 감정들을 계속 마음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절망감, 미움, 분노, 이게요, 그냥 적당히 대충 조금 왔다가 사라지는, 조금 마음속에 일어나다 가라앉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사단이 강하게 공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의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강하게 공격해서 그 공격을 받아버리면은요, 그냥 일반적인 두려움, 어떤 절망감, 공포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도 이게 통제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런 깊은 절망감, 두려움, 공포감, 그런 의심,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요, 결국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 지금 이것이요,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학으로도 심리학으로도 어떤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검사가 되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지검장이 됐다,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어떤 그런 음란의 영의 공격을 강하게 받아버리니까 길거리에 다니면서 음란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이게 사단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또요, 운전하고 가다가 조금 감정이 상했다고 그냥 앞차를 가서 들이받아버리고, 그래서 사람을 죽여버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차에 불을 질러버리고, 대화하다가 조금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칼을 가지고 가서
상대를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 상식으로 이해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사단의 강한 공격을 받으니까 미움과 분노가 폭발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자살하는 사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라고 그러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죽는 줄 아세요? 그 절망감, 마음의 외로움이 너무 깊기 때문에 헤어날 수가 없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절망감, 그런 고독감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게 뭔지 너무 잘 알아요. 왜? 내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청년 때. 그 깊은 절망감, 막 외로움, 고독감에 딱 사로잡히니까요. 사람이 혼이 나가버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고, 죽는 것이 좋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거예요. 예.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적인 어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막 의심의 마음을 불어넣고, 불안한 마음을 집어넣고, 이런 절망감, 두려움, 공포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릇된 판단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6번째, 마귀는요,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약한 것과 우리의 강한 것을 너무 잘 알아요. 또요, 어떤 때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쉽게 무너진다고 하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한 마귀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최소한 마귀가 어떤 존재고 마귀가 어떤 무기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한다는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신학자들, 어떤 목회자들은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고 마귀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마귀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마귀의 시험을 삼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마귀는 없는 존재라고.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마귀는요, 우리의 약함과 강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마귀가 하는 일을 보면은요,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죽어라, 1년이고 10년이고 막 고생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를 너무 잘 아는 마귀는요,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막 힘써서 방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지켜만 봐요. 자기 할 일 하면서 그냥 텔레비 보고 놀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가끔씩 살펴요. 그러다가요, 이제 1년 동안 죽어라고 노력하고, 아니면 10년 동안, 20년 동안 죽어라고 노력해서 뭔가 이룰만 하면은, 뭔가 축복을 받을 만 하면은, 아니면 축복을 받아서 이제는 누릴만 하면은요, 그 마지막 순간에 잠깐만 노력해서 우리 한두 가지만 딱 건드려 버리면은요, 우리는 그냥 그 마귀의 공격에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마귀는 굉장히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우리를 관리하고요, 우리와 싸움을 해요. 근데 우리는 마귀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와 싸움을 어떻게 해요? 마치 눈을 감고 허공을 향해서 막 주먹을 날리는, 총을 쏘아대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귀신 마귀는 실제 않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신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내 삶을 무엇으로 어떻게 공격해 왔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큼이라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도둑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런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부활의 권능을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잖아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권능을 덧입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막아낼 수 있고 마귀의 도전을 물리칠 수 있고, 그래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